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신앙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사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만큼은 나와서 미안하다고 부르짖을 때 이곳이 정말 마다의 단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정말 세우신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용한 기도드리는 후 성경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고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감동이 되는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환 교수님 나와서 성경 공부 죄송합니다. 찬송가 330장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네 번째 달을 맞이해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돼지불복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믿음으로 지켜갈 것인가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남생교회
예배가 더욱더 부흥하고 금산교에 알맞는 남성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많은 주관을 심령하는 이유가 또 참된 일꾼으로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하신 요셉 목사님이 먼 곳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는 그곳에서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리스도님께 인도하시고 늘 주님의 동행함을 통해서 영광되이 걸어갈 수 있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김진아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용동교회 회원님 나오셔가지고 축성을 하겠습니다. 축성은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사무장님만 나올까? 주여
시간 멀리서 프로그램에 달려오신 김덕선 목사님 주에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한 번에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일부 오신 그 목사님께 큰 박수와 할렐루야라고 감사하겠습니다. 애기들이 왔는데 좀 있으면 잠들 것 같아요. 그럼 인사를 하나게 다 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가보세요. 네, 듣고 나오세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인사를 하고 싶게 하고. 자, 빨리 나오시고. 내일 신방 마지막 날입니다. 그걸 기도해 주셔서 장례식에 맞춰가고 있는데 내일 장도 권사님, 은종식 권사님, 조영혁 권사님 한 가지 나누는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자녀를 초청해 주셔서 남선교회에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말씀 끝나면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문 나와요? 일어나요. 자, 그러면 사돈 자매님도 이렇게 안성에서 사시는데 오셨는데 일어나시죠. 자, 우리 축하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귀한 예배에 우리 설교자로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과 또 우리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선교회 회장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선교 보고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화학리에서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사역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차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화학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화학교회에서 제가 전하고 부르짖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금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장면을 떠오르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였는지 아니면 말씀 사경회였는지 그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듣고 있던 자리였음은 분명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한 문장, 저는 듣는 입장에서 이 한 문장, 이 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쉬운 거구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구나. 구원을 쉽고 간단하고 편리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값싼 은혜, 값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 이후에 이 생각이 저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얼굴 도장 찍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어서 남들이 전도사라고 불러주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인정받고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치가 저에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나 정도면 괜찮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교회 안에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거 아니야? 아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런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건방진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교만이 가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난 적 없이도,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 한 번 해본 적 없이도 이 어긋난 확신을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세요. 지금 당장 한번 믿어보세요. 그 강요된 믿음, 구원은 참 쉬운 거구나. 음료수를 뽑아 먹기 위해 자판기를 누르듯이 정말 쉬운 거구나. 제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 복음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청소년 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설교들을 들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듭난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진리, 생명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거짓 선지자는 등장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시대마다 등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급이 있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있어요. 극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망하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2년 내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칩니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 이런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쏟아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달콤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해주던 거짓 선지자들.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2년이면 돼, 2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마음껏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환영을 받았어요. 반면에 진짜 진리, 복음,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핍박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성경도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읽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뭐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골라 먹듯이 뭐예요? 편식해요, 편식.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요, 외면합니다. 모른 척해요. 스쳐 지나가요. 못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혹시 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정상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고 싶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편하시다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불편해요. 나의 삐뚤어지고 완악하고 어긋나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TV만 틀면, 핸드폰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대 참 평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 복 받으십시오. 적당히 기분 맞추고 그저 복 빌어드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귀는 즐거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입에 단 음식이 아이들의 몸에 좋지 않듯이 우리 귀의 즐거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변하고 있죠. 저는요, 참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평 화학산 밑에 있는 화학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는요, 겨울이 싫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근데 겨울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정말 감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산골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화학리는요, 지금 두릅의 계절입니다. 두릅. 여러분, 두릅 드셔보시나요? 제가 작년에 두릅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제 두릅 맛을 알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쌉싸름하니. 두릅이 왔다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인 계절도 바뀌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보내는 시대가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앞으로 성도들이 겪어내고 감당하고 돌파해야 할 피부로 경험되어질 고난과 시련을 성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계절이 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거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화학부에 부임한 다음에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손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손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요,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목사님, 5분 뒤에 도착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은요, 문을 두드려요.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갑자기 찾아요. 갑자기. 저희가요 긴장하면서 삽니다. 긴장하면서.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이렇게 오시겠구나. 갑자기 오시겠구나. 왜? 성경에 도둑같이 오시겠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앞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고난과 시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일주에도 큰 바람이 한번 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화학교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보면요, 마음이 참 아프거나 상처가 아주 깊이 패였거나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요. 보내주시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후죽순 믿음을 떠나고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코로나19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셔가지고 깨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고 있고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교회를 거룩하게, 다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금도 볼방에서 또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오히려 성큼성큼 주님 다가오고 계심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요.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요, 느슨해져 있는 신앙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예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굳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요, 다시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계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면요, 어느샌가 나도 죄 가운데 완전히 타협하고 압도당해서 세상의 흐름에 적절하게 타협한 그리스도인이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렇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의 첫걸음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의 첫걸음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6살, 5살인데요, 애들은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아시죠?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이들 다 기억합니다.
아주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아빠, 저번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 뜬금없이 얘기해요. 아, 그때 깨달았어.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 지금 다 듣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CCTV 하나를 달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본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감출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 절대 나를 안 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는 잘해도요, 남을 잘 지적은 해도요, 나를 못 봐요. 나를. 누구는 못 봐요? 나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를까요? 왜 나를 못 보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서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수치스러울 정도로 깨달아요. 십자가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앞에 딱 세우실 때 그때가요, 수치스러워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더러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1, 2년 다닌 게 아닌데 10년, 20년 집사, 권사, 빼찌는 장로, 목사, 전도사인데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서질 않아요. 남은 잘 원망하고 지적하고 남에 있는 그 작은 거는 잘 보이는데 나를 못 봐.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너는 이만큼의 죄인이야. 동시에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모든 물과 피를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쏟아내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대가로 준비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정도의 사형수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저 사람이 아니라 나다. 이거를 어디에서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죄를 깨달아야
회개의 출발점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첫걸음이 그렇게 떼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 깨닫는 그 무게만큼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아멘. 그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증거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미 증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숨겨놓고 감춰주었던 죄가 마치 밝은 빛에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다 드러나듯이 주님 앞에 죄의 민낯을 직면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첫 걸음은 죄를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의 각성이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저 나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각성. 우리 금산교회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아멘. 한 번의 예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십자가를 만나고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의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해야 회개해야 삽니다. 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해야 회개해야 삽니다. 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사여고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복음을 만나면서 정말 그것을 빼내는데 정말 구원이 쉬운 거구나. 넓은 길이구나. 이 생각했던 이 생각을 지워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회개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회개해야 사는 거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거침없이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심령을 찔리는 생명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찔려야 돼. 아멘. 파고들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아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그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이 시간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떠벌리는 거 회개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죄를 깨달았다면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고로 우리가 살려면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시죠? 돌아서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요, 아주 익숙한 것들의 이별을 고해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동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암선고, 말기 암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처방이, 그런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방사선 치료를 받든지 또 어떤 다양한 치료를 받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사탕이야. 사탕을 처방해 줬어요, 의사가. 여러분이라면 그 의사의 처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장은 아파도 뭐 해야 돼요? 암덩어리를 뭐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 여전히 내가 죄를 움켜들고 있고, 심지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완전히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게 회개의 열매였어.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요, 구원도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심령이 찔려야 돼요. 어찌 해야 합니까? 회개 없이는 우리는 생명, 구원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토해내고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집사님 그렇게 살아가고 저 권사님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목사님 그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 때 죄의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가볍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요, 여러분. 비쌉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비쌉니다. 여러분, 죄처럼 비싼 게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비싼 게 죄예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결제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성경이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요 비싸요. 그 비싼 값을 누가 결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제하셨어요.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날까지가 딱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 아담은요 그 기회 놓쳤습니다.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면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봤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기회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요 대물림 된 죄입니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 어딨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뻔뻔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붙여준 저 하와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여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삭지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해야 삽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토해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는 성도들에게 암덩어리거든요. 암덩어리. 도려내고 잘라야 합니다. 내 삶에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금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삶의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습니다. 회개를 외친다고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회개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회개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냐?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서 거듭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에 나올 때는요 잠시 잠깐 포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가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받아요. 교회의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무장해제가 일어나는 가정, 거기가 진짜 예배해야 할 장소예요. 직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요, 영적인 전쟁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자를 마귀가 왜 건드립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마귀가 안 건드려. 나를. 건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마귀의 종으로 알아서 죄짓고 교만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는 나의 삶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이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요, 여러분, 입술의 변화입니다. 입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뀌기를 시작해요.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 여러분, 제가 화합교회를 부임하고서요,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호칭과 부르시는 그게 직분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동네에서 1, 2년 보고 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미숙이 엄마, 만복이 엄마, 엄마들은 왜 그렇게 말했지? 다 엄마예요? 미숙이 엄마, 만복이 엄마. 한기의 성도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그만해라. 그만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그렇게 부르는 거 그만합시다. 직분을 부르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노년에 이렇게 치매가 진행되셔서 뭐라고 항상 늘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 왜 목사님 맨날 우리 이웃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뭐가 이것저것 주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 권사님의 귀한 마음은 알죠. 근데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진짜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권사님. 우리 가난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동적인 게요, 저희 성도님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습관이 되셨잖아요. 미숙이 엄마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원망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 우리의 입술을 들여다보면 하지는 말아야 할 말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시기하거나 남을 죽이는 말을 할 것 같으면요, 입에 풀을 붙이십시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말은 멈추시는 게 나아요. 그 몸부림이 내 안에 있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몸부림과 삶의 변화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서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처음 받았습니다. 긴장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누가 내 대신에 받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검사받는 거,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질 않아요. 누가 내 회개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저 긴장됩니다.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떨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부담되는 이야기로 그치는 거, 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팀 계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좀 그 찬양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첫 찬양이 뭐였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요,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치,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 깨닫는 것이 나에게 은혜예요.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죄를 토해내고 죄를 끊어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변화된 삶.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 위에 섭시다. 그 십자가 생명의 길 위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나,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일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밤에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오늘 이 밤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이 죄인 주님 흘리신 보혈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깨지게 하시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죄는 마음껏 짓고 심판은 면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여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다 부르짖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 금산교회 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제다 삼는 교회,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산교회 남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금산교회 남성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와 거듭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듣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나눈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통회하고 죄를 토해내는 회개가 곳곳에서 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바다나 찬양팀에 나오세요. 지금 20분입니다. 10분 동안 우리 찬양 걷게 하고 주신 말씀 들고 우리 심령을 그다음에 회개하는 시간 제가 축도하고 음식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전해드립니다. 성령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운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저희를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정돈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나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십자가의 짐도 있을 텐데 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표대 삼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께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소중하고 귀하고 갇힌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종과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재, 역사, 위로, 감동,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머리 위에와 또 여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리에 모든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